그래요.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고 왜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가. 지난 6월 6일은 현충일이죠. 현충일이면서도 저는 성남에 아주 달동네인 개축교회에 가서 저녁에 1시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현충일이라 그런지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고 또 아주 유명한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는 아디다스 부사장이 와가지고 목사님들을 대접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저녁에 내려오려고 뭐 여기서 1시간 20분 정도 돼요. 그래서 집에 오려고 그랬는데 이명숙 목사님이라 여자 목사님이신데 당신이 호텔을 이렇게 결제를 하고 하셔서 얘기도 하고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루 저녁에 쉬면서 목사님들과 얘기를 하면서 하루를 쉬고 왔습니다만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가 호텔비를 낸다는 건 보통 힘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대접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구나. 물론 아디다스 부사장이니까 한국 부사장이니까 뭐 대접할 수도 있겠지만 다 그렇다고 대접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감동을 받고 감동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책을 찾아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감동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현대인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니 해도 머니가 좋다. 돈? 또 요새는 그뿐만 아니라 핸드폰을 굉장히 선호하죠.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보면 핸드폰 안 들여다보는 분이 없습니다. 10명 중에 9명은 다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건강이 살살인가 건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요. 근데 그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대답을 했을까요? 아주 의례적인 대답을 했는데 감동을 주는 자. 다 같이 감동. 예, 의외의 대답 나왔는데 감동을 주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감동을 바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고 또 감동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감동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못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감동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언젠가 안산에 부흥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대초교회인데 한 60명 되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을 뺀 한 58명이 다 설 루디아라고 하는 집사님이 다 전도한 분이래. 한 분이 58명을 전도해서 교회 전체가 다 한 사람이 전도해서 나오는 분들. 그래서 저러신 분도 계시는구나. 감동을 받. 그분은 주의서를 하는데 주세 하루에 이익금 6,200만 원 나온대요. 그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전도하는 데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58명 전 교인을 목사님과 사모님 뺀 전 교인들을 다 전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현대인들은 감동을 원합니다. 인간의 역사를 바꾼
세 가지 사과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담과 하와의 사과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사과를 먹고 이로 인해서 죄가 오게 되었죠. 그래서 남자는 여기 뭡니까? 아담의 사과라고 해서 이목뼈가 나온 겁니다. 반면에 하와는 사과를 먹다가 가슴에 걸려서 가슴이 불룩해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둘째는 믿지 마세요. 그런데 사실은 믿을 만한 근거가 되는 거죠. 남자의 목표가 여자들은 안 나왔습니다. 여자분들. 둘째 사과는 뉴턴의 사과입니다. 이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했죠. 그래서 세계 역사를 완전히 바꿔놨지 않습니까? 셋째는 스티븐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과를 상표로 내놨죠. 어떤 아이가 스티븐 잡스가 죽었다고 세상에 떠들썩하니까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스티븐 잡스가 누굽니까? 스티븐 잡스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애플을 만든 사람이야. 사과를 만든 사람이야. 그래서 그 아이는 스티븐 잡스는 사과 농장을 하다가 죽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스티븐 잡스는 사과의 역사를 바꾼 사람입니다. 어떤 이가 그가 남긴 사과를 아담의 사과와 뉴턴의 사과에 버금갈 정도로 평가하고 미래 역사는 세상을 아이폰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스티븐 잡스, 그는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한 노동자 집에서 입양되었습니다. 학창시절은 사공치로서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자퇴를 했습니다. 이 양아버지 집에 창고를 들여서 애플 제품을 내놓았지만 자신이 창업한 이 애플 회사에서 쫓겨났고 경영난이 어려워서 다시 애플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2001년 아이팟을 내놓고 2007년 아이폰을 내놓고 2010년에 아이패드를 차례로 내놓아서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세계 최대 회사로 성장시켰지만은 그는 취장함으로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일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이 스티븐 잡스는 자신이 내오는 제품마다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제품을 만지고 보는 사람마다 이야, 이런 제품이 있는가? 이런 핸드폰이 있는가? 이런 컴퓨터가 있는가? 감동을 주었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품에 대한 감동이 그를 성공시켰다, 그런 얘기지요. 감동은 사람을 끌리게 합니다. 감동은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감동은 사람을 환호하게 만들고, 감동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감동은 사람을 일어나게 합니다. 수시라는 사람은 현대교회는 감동을 받으려고 애쓰기는 하지만은 움직이려 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감동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았으며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은 자는 움직여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은
온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감동받고 감동 주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는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로마에서 와서 이스라엘 가버나움에 있어 주둔하고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계는 로마로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중국, 소련 이런 데를 지배하듯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그 지배하는 나라의 백부장이 가버나움이라는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지배하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백부장은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고 하니까 그 종을 위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장로들을 보냈습니다. 장로들이 가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나라의 백부장이지만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를 사랑해서 배당을 지어줬습니다. 배당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종을 고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가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함께 가는데 또 백부장이 그의 친구들을 보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그러니 백부장이 말해 주님이 이곳까지 오실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에게 부하들이 있고 종도 있다고 합니다. 종들에게 또한 부하들에게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만 하십시오. 여기서 내가 주님이 제 집에 오는 것을 저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병에서 고침을 받겠나이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깜짝 놀랐어요. 감동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말씀만 하시라는 거죠. 말씀만. 오시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니까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여기 있는 종이 고침을 받겠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으로부터 깜짝 놀랐다는 거죠.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있는가? 내가 처음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 주님을 감동시켰습니까? 오늘 주님을 감동시킨 이 백부장의 감동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로 백부장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다 같이 백부장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감동시켰다.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백부장은 사랑으로 예수님을 감동시켰고, 그리고 백부장은 겸손으로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사랑과 믿음과 겸손, 이 사랑과 믿음과 겸손으로 예수님을 감동시켰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사랑, 믿음,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백부장의 사랑입니다. 백부장의 사랑으로 예수님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말입니다. 로마 나라에 지배를 받는 나라 하인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백부장은 그의 하인을 사랑해서 예수님께 부탁한 거지요. 자기가 사랑하는 나라도 아닙니다. 자기 나라도 아닙니다. 여기 장로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가 백부장이 우리나라를 사랑해서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사랑.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5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할렐루야. 그래요. 사랑해서. 백부장이 종을 사랑하고 또한 자기 나라가 아닌 지배하는 나라를 사랑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랑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사랑의 예수님은 감동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의 감동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마음을 흐뭇하게 하지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환자가 누워있으니까 음료수를 주면은 마시려면 일어나야 되고 불편스럽잖아요. 그래서 누워서도 마실 물을 어떻게 마실 수 있을까? 그를 사랑해서 연구한 것이 뭐냐면 주름 빨대입니다. 누워서도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주름 달리는 빨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이 이런 감동적인 용기를 만들게 된 것이죠. 남을 사랑하는 이야기는 감동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모임에서 이런 질문을 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이 무엇입니까? 가장 무서운 동물? 호랑이, 사자, 악어, 여러 가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동물은 왕따당한 고라니. 왕따당한 고라니는 초식동물인데 누가 무서워? 근데 왕따를 당했다는 거죠. 일단 왕따를 당하면요, 이상하게 돌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왕따를 당하면요, 이상해지는 겁니다. 사랑을 잃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동물이랍니다. 사랑을 떠나 악한 마음을 먹으면 어떤 맹수보다 더 악하다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은 너무나도 잔입하다는 거죠. 여러분 마르타 아시죠? 이 마르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국에서 일본 사람들이 만 명의 사람들을 생체 실험한 것을 이 마르타 책이 있습니다. 사람을 생체 실험한 것이죠. 사람을 쭉 세워놓고 총을 한번 빵 쏘면은요, 몇 명이 죽는가? 실제 실험을 한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산 사람을
동맥경화를 끊어놓고 몇 분 만에 죽는가? 또 영하 40도에서 사람이 몇 분 만에 죽는가? 이런 것들을 실험하는 거예요. 네? 같은 사람이면서 사람을 동물 취급하면서 실험의 대상으로 삼는 이 마르타. 사람이 악하면 그렇게 악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생체 실험이죠.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맹수보다 악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많은 사람을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제 우리 어머니 기억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감동을 주는 자죠. 어머니가 없으면 허전하고, 어머니가 없으면 무엇인가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어머니는 사랑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여기 예수님의 사랑, 또한 이 백부장의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지배한 나라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는 그런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은 감동을 받아서 그의 하인의 질병을 고쳐줬다 그 말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우리 또한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켜 주님 앞에 오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랑 자체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인간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백부장이 그 하인을 사랑하고 지배하는 나라를 사랑하는 백부장의 모습을 보고 그의 종을 고쳐준 모습,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하면 우리 나같이 6절에서 8절 나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뭔지 아니라 백부장이 벗들을 꺼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백부장은 종의 집에 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집에 있는 종이 고침을 받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다고 말입니다. 오늘 아까 봉독한 것처럼 이스라엘, 여기 9절에 이스라엘 중에 오늘 봉독하지, 지금 우리 다시 9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반절에 내가 너에게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감동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믿음을, 백부장의 믿음, 너무나도 큰 믿음, 아름다운 믿음이지요. 현대인들은 이런 감동을 느끼고 싶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폭설이 내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여행을 갔다 오는 어떤 여인이 이제 그 밤길을 혼자 걸어 집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여인은 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걸음을 빨리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도 뜻밖에도 빨리 걷는 거예요. 점점 마음이 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긴장을 했습니다. 집까지는 아직도 멀리 남았습니다. 또한 추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 남자가 바짝 다가왔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아주 험상궂었습니다. 그 여인이 뒤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들고 있던 짐을 그 남자에게 주면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행 갔다 오는 길인데 가방이 무거워서 선생님께 부탁드립니다. 그 남자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아니하고 그 무거운 가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도달했습니다. 그 여자가 팁을 주려고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하는 말이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사실 나는요 당신의 핸드백을 낮추게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부인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맡겨주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내게 나를 믿고 가방을 맡겨주므로 가방을 가지고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은 감동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믿음의 감동을 받고 싶어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무를 다 마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는데 천사들이 환영식을 해주었습니다. 이때 호기심 어린 천사가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사역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다 이루시고 보셨나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천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도대체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 어려운 일을 다 이루셨습니까? 주님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12를 택하지 않았는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그리고 그들을 나는 믿는다. 모든 천사들이 이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도대체가 이때 다시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을 믿는다. 후에 12명의 제자들은 온 세상을 복음화시키고
순교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감동입니다. 다른 한 분에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에 유학하면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취직을 했습니다. 가이스트로 한 달에 1,200만 원씩. 35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직장 많이 받는 돈을 그만두고 선교사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과 아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니 그 좋은 직장과 그 좋은 환경을 놔두고 왜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 선교사로 간다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지. 나를 위해서 35년 살았으면 주님을 위해서 35년 살 것이다. 그래서 그 부모와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시키고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백부장의 사랑이, 백부장의 믿음이, 백부장의 겸손이, 나가지 겸손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자기는 백부장으로서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교만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또 지배하는 나라에 지배받는 백성들을 하시여길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진 않았다는 거죠. 하찮은 종의 질병이 들었을 때 그를 위해서 주님께 부탁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겸손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도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달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세 번 변신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낮아지심이죠.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되었고 인간인 이 예수님이 종이 되었고 종이 또한 뭐가 되었습니까? 사형수가 되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꼭 하나,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였습니다. 이런 재미나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미줄에 대한 이야기 중에 전해 내려온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죄인들을 함께 고통당하는 신음하는 음부를 보다가 어떤 젊은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는 그 이전에 살인, 강도, 또 방화, 온갖 나쁜 짓을 다 했던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도 살아생전에 좋은 일을 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 좋은 일이 뭐냐? 길바닥에 기어다니는 거미가 이렇게 기어가고 있는데 발을 싹 밟으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것도 생명인데 그리고는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미를 죽이지 않고 살려준 그 일을 한번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죄는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저를 보시고는 그럼 이 거미로 살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거미를 그 음부에 이렇게 내려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거미가 아침 햇살에 초롱초롱한 빛을 발하듯이 이 거미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음부에서 야곱까지 거미줄이 연결되었습니다. 그 죄인은 지옥에서 뜨거운 불과 고통으로 지칠 대로 지쳐 있는데 천국으로부터 거미가 내려놨고 그 거미의 줄이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거미줄을 타고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지옥에서 천국까지 거리가 너무나도 멀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신없이 이제 거미줄을 타고 올라가는데 한참 올라가다가 뒤를 이렇게 어떻게 하다 내려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만 혼자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밑에 막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막 시커멓게 그 거미줄을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야 너들아! 너희들이 올라오면 나까지 다 떨어진다. 이거 끊어줘!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밑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소리를 지르는 순간 그 거미줄이 뚝 끊어졌답니다. 그는 다시 어두운 음부에서 소리를 지르며 고통을 당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지 자기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잘 살겠다는 것은 교만이고 이기주의고 오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축복하시며 그런 자를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낮은 곳에 물이 고이듯이 꿀 있는 곳에 벌이 모이듯이 겸손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백부장의 겸손은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의 하인이 고침을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백부장의 사랑이, 백부장의 믿음이, 백부장의 겸손이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우리들도 감동을 받았으니 감동시키며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